어륜교회 친구들, 마음 모아 고백해요. 친구들 샬롬! 일주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았나요? 11월의 주제는 담대함이었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까요? 모두 일어나 요송을 부르며 외워봅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여 죄의 길에 치우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탄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죄를 물리친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유성숙 전도사님께도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향기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책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친구들, 성경책이 준비되었나요? 네, 좋아요. 준비되었다면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짜잔! 전도사님 읽기 미리 찾아놓았어요. 스가랴 14장 9절 말씀 다 찾았다면 함께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무엇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죠? 그래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담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단한 것처럼 담대함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인해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알고 있는 왕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많은 왕이 있어요.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고려시대의 유명한 왕 태조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노비들을 해방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부유한 양반가와 노비들이 많았고 노비로 태어나면 평생 노비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왕족과 양반 집에서 자란 사람들만 글을 알 수 있었고 백성들은 글을 모른 채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세종대왕 덕분에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변하고 백성들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온 세상 최고의 분이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지으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과 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공격을 받으며 삶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은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전쟁한 강대국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가셨어요.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강대국들도 전쟁의 시작과 끝도 모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을지라도 천하의 홀로 왕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만이 왕으로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산이 갈라지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줄줄줄줄 흘러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며 어두워질 때쯤에 빛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던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수라고 하시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물이 퍼져가고 빛이 비치며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한 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의 안정과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곳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만드셨으며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높고 대단하다는 어떤 것도 드러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가득한 것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야 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구나 라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왜 저럴까? 라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작은 말과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소망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해요.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타임 시간! 예! 우리 함께 예배를 떠올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퀴즈 속으로 고고! 고고!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것을 지으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 2번 죄. 자, 정답을 생각하고 외쳐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1번 하나님, 2번 목사님. 자, 정답을 생각하고 외쳐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해야 한다. 2번.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 정답을 생각하고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다음 주엔 추수감사절에 만든 저금통을 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12월 19일 주일까지 이것을 모두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께 보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광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혹시 시간을 늦게 들어오면 처음부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우니까 오전 11시 되기 전에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함께 바르고 예쁘게 앉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아멘. 아멘.